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고 또 그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항상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또 만족함, 또 감사함을 깨트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면요, 감사와 만족은커녕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죠. 열등감, 시기, 질투, 불평 등 그런 거는요, 나도 불행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남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저렇게 잘 나가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손만 대는 성공이고,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장만했는데 난 아직 전세 신세를 못 면하고 있지. 왜?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부모들에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저 모양이지? 아내들은요, 자기 동창생들하고 비교하고요, 남편들은 입사 동기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이 비교가 바로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무기는 바로 비교다, 이렇게 했어요. 네, 마귀가 비교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 그런 말이죠. 비교란 무엇인가? 비교는 나는 없는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부족한데, 그것이 시작이죠. 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없다는 걸, 내가 모자라던 걸,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모자란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남은 어떻습니까? 네. 남은 어떤가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사실 없어요. 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 도대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인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문제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지능에다가 이렇게 짚을 넣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복도를 만들듯이 시멘트에다가 철근이나 또 자갈 섞어서 단단해지게 만드듯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런 흠집이 있고요.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 있고요. 그로 인해 인생은 더욱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한번 돌아봤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많이 사람 축에 끼어들게 되더라고요. 네. 어디 가나 저를 나이 든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든 사람으로 얘기한다고 그럴까요? 주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자랑스럽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참 제 친구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주님은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세상에 죄로 인해서 흠집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나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열등감, 그런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나와는 달리 절망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자꾸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하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모자라고 그럴까?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에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까요? 악한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그것이 어떤 악한 영향일까요 말이죠.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그렇게 비교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또 불평하지 말아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네.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비교가 자라면요 내 신앙의 진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불평이 감사를 막고 감사가 막히면 자동으로 믿음이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우리가 비교한다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내가 비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내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된단 말이죠. 믿음 자체가 왜곡돼 버려요. 우리 믿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셋째, 비교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의 특징은 약육강식이거든요. 서열이 있다 그 뜻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게 뭐냐? 이거 따지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네. 우열을 따지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열이 있죠. 사자, 호랑이, 하나 1등이고, 저 맨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 지렁이. 이게 꽁찌겠죠. 이게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인간은요, 서열을 정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아니고 서로 모자람을, 약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사람들의 세계단 말이죠. 그게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자꾸 비교하면. 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첫째, 내가 지은 이 짐, 내가 가진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주신 내 가시다. 그걸 알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에서는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와 모자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에게 다 주시긴 주셨는데 조금 다르게 주셨죠. 차등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르게 살게 하셨고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모습을 내 형편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계세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꼭 질그릇에 쓰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금그릇을 만들었다고 금그릇에 좋은 일이 쓰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각자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생의 만족, 또 행복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면 불행이 와요. 슬퍼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세상에서만 살려고 하는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얼마나 모자라니 부족하니 그거 따지고 있으면 그건 세상 이야기 하는 거다 말이죠. 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도록 해야 된다. 이거 세상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사실 여럿이 함께 살면서 남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또 비교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 참 많아요. 네? 길거리 가다가 거지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험한 일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이 나보다 더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텅 빈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를 유심히 보라고 말이죠. 예. 도대체 지나치면서 봐도 참 내 눈으로 봐도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 말이죠. 그 레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여자예요, 여자. 태어날 때도 양팔이 없었대요. 한쪽 발도 반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서요. 성하지 않은 반밖에 안 자란 발 하나 가지고요. 글도 쓰고 밥도 먹고 피아노도 치고 수영과 운전도 하게 됐답니다. 예. 장인 올림픽 나가서 상도 받고요.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해가지고 천상의 목소리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남에게 사실은 내놓고 싶지 않은 결점도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지만, 네. 사실은 오히려 나에게 남이 없는 큰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네.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겐 있는 것,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넷째, 나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므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이죠. 아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상품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각기 다른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게 없는 것을 보려 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각 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없는 것, 그러다 내게만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나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본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